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때에,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 큰 심판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죠. 홍수가 40일 동안 내려서 전 지구를 덮게 되었고 전 지구는 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이 홍수로서 심판하신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기 6장 5절에 세상의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더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면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리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죄와 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바로 죄가 심판을 불러왔더라. 자, 두 번째 큰 심판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요, 우리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그들의 죄가 심히 많더라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악했다고 그랬어요. 악하더라. 그리고 그들의 죄가 심히 많더라. 또 우리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가 심히 중하더라. 자, 그래서 그들이 지었던 죄가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와 착하고 계속해서 죄가 누적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니면은 수요 예배마다 아니면은 새벽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주일이 되면 좀 일찍 오셔서 자기 죄를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반드시 회개의 시간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죠.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우리가 지금 가면 사해바다 옆에 있습니다. 자, 사해바다 옆에 있어서 온 사면이 소금 바다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나무도 없고 풀도 없습니다. 황량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에덴 동산 같고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고 나무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우리 처치에 가면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 무엇인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은밀한 행동이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도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도, 교인들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집사님도 없는 곳에서 나의 은밀한 행동이 어떤가,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요,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동성애가 강했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잠을 자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여자들이 순리를 거스려 영리로 쓰며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자를 취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발동하여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잠을 자고 또 이 음욕으로 충만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동성애에 대한 그런 여론이 참여하게 엇갈리고 있죠. 아마 교회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입각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은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행위는 미워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에 있다 그러면 죄라고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온타리오 티얼로지컬 세미너리라고요. 그 베서스트하고 스틸스미트에 가면 있습니다. 토론토에. 네, OBC, OTS 지금은 유니버시티로 틴데일 유니버시티로 바뀌었는데요. 어느 날 예쁜 백인 강사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토론토에 태어나서 살다가 친구들에게 같이 놀면서 샌프란시스코로 갔다가 거기에서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마약도 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사탄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탄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네 몸을 주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사탄을 주님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사탄한테 바치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 딱 정신이 들더래요. 이건 아닌데. 정신이 딱 들고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너무 멀리 왔더래요. 동성애에다가 마약에다가 사탄교회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주변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요. 다시 토론토로 돌아와서 그리고 리해빌리테이션 센터, 재활센터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설득하고 동성애자들을 포용하고 받아주지만 그 행위는 죄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사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런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밖으로 끄집어내시죠. 자, 근데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아마 소돔 땅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 천사들을 범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동네 사람들의 눈을 소경을 만들어 버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롯과 롯의 가족이 탈출을 해서 나오는데 조건이 뭐였습니까?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는데 아내는요, 롯의 아내는 얼마나 집에 놔두고 온 것이 많았길래 궁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모압과 암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미워하노라. 이 족속들이 나중에 크게 성장하고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머리에 각인이 되고 믿음 성장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 동영상을 편집해 봤는데요. 우리 한번 보고 나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After the angels took Lot and his family out of the city, burning sulfur rained down from the sky. The raging fire lit up the heavens. Hurry up! My house! Our lives are on the line. Who cares about the house? I'm not afraid. Just one look. Just one look. Sodom, Gomorrah, and all their residents were reduced to ashes, disappearing into the wrath of God.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호수 밑에 남아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잔재들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실제로 캐지고 있고,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잔재들이 옛날에는 호수로 덮여있던 것들이 지금은 그게 마르면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마르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실제로 사슬이었다는 사실들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가지고 조금만 치셔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성경이 가짜네, 무슨 뭐 꾸며낸 이야기네, 창세기는 신화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대로 살고 음란하게 살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외쳐도 어떤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어떤 사람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렇습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이 임한다는 들은 이 롯은요, 롯은 의로운 사람이죠. 2명의 딸과 자기 아내가 있고 또 2명의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자기 2딸을 데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사이를 찾아가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 불이 떨어지는데 제발 나랑 같이 가세요. 근데 어떻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더라 했어요. 농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농담으로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저 불구덩이 속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2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제 생각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만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서의 멸망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음란입니다. 보세요.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는데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 남색을 탐했던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저 천사들을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남자들이 남자를 향해서.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 자리를 탈출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은요, 출장을 가거나 해외 출장을 가거나 지방 출장을 가면 컴퓨터를 가져와가지고 야한 동영상을 그렇게 많이 봤답니다. 집에서는 볼 수 없어서 밖에 가서 그렇게 많이 야한 동영상을 봤대요. 장로님이신데. 근데 갔다 오면은 반드시 누가 집에서 아프고, 계약이 구분영상까지 갔다가 꼭 끝에 가서 무너지고, 되려다가 이상하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한 번은 내가 이 봐서는 안 되는 동영상을 봐서 그런가 하고, 자기가 이 출장을 가기 전에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아픈 사람 없느냐, 문제 있는 사람 없느냐 물어보고 나서 출장을 가가지고 동영상을 틀었대요. 그러던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 아들이요,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아주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그때 아하, 이게 내가 보는 이 동영상과 관계가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집에 가서 방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시작하는데, 통곡하는 회개를 하면서 회개가 됐어요. 한 3시간 정도 회개를 했는데요,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너는 나의 거룩한 성전이니라.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마지막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잠언서 5장 15절에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항상 그의 품을 귀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족하게 여기라. 성경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 은밀하게 하는 행동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왜 기록했느냐?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정하시고 죄가 되게 하사 후일에 경건하지 아니할 사람들에게 경고로서 기록됐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동영상 마지막에 베드로서 2장 6절,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위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아십니까? 성적 타락에 그치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짐승을 데리고 그 짓거리를 해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성경에서는 동성애나 수가하는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죄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일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들에만 임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신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 앞에 죽을까 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동구밭까지 나오셔서 아버지는 보자마자 깨안으시고 볼에 뽀뽀를 하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했습니다. 여기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모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그러는데요, 메타노이아라는 뜻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시선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습관에서 우리 모두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칠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까?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까? 왜 육신에 끌려서 삽니까?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죄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마음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저는 마약의 맛을 몰라요. 왜? 마약을 맛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담배의 맛을 모릅니다. 담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바람 피우는 맛을 모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맛을 알면은요 거기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서를 멸망할 것을 정하사 죄로 변하게 하시고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을 위하여 경고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의 지체가 있고 땅의 지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내 안에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성령님이 끌고 가시는 건지 기도하자 아멘, 예배하자 아멘, 주의를 지키자 아멘,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자 아멘.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술 먹자 노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해버리고, 담배 피자 옳소 따라가고, 놀러 가자 주의를 집어치우고 이렇게 우리가 만약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이끄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했습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면 안 돼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은 가면 안 돼요. 봐서는 안 되는 것은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초월해서 내가 내 의지로서 불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우리 한번 26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가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는 순간에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세상을 떠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세상을 떠나서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꾸 세상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한 발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이런 신앙생활은요 위험합니다. 언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틈타서 여러분을 밖으로 끌고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하게 도시 애굽을 나오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지혜하게 도시, 환락의 도시, 세상적인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화이 있을진저 저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걸어간 일을 앙모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둘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을 펴시면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이하에 보니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야 되고 부활의 주대를 향해서 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우리 교회에 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도 돌아오셔야 돼요. 마음은 저 세상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도 돌아오셔야 돼요. 내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사히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롯의 아내는 소음기둥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두 딸을 데리고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상이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랑 같이 잠을 자서 첫째는 모압, 둘째는 암몬이라고 하는 대대손손 저주받는 자손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오겠죠.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컴퓨터, 돈, 은행 통장, 아니면 노트북, 뭐 핸드폰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죠.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니면 어린 자녀. 여러분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생명을 먼저 구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재산 중에 귀중한 것, 타선 안 되는 게 있으면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두 딸들은 뭘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까? 술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술을. 그 바쁘고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와중에도 이 두 딸들은 뭘 가지고 왔어요? 술을 가지고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술에 찌든 삶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올 때 가장 귀중한 걸 나오게 되는데 뭘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술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술을 아버지한테 그냥 가득히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이 자고 일어나도 그걸 몰랐다라고 성경에 표현했어요. 그 정도로 술을 먹였습니다. 성경에 술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아라는 사람도 의인이었는데요.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다가 나중에 아랫도리를 벗고 잤어요. 바지를 벗고. 자기 막내 아들 함이 돌아와가지고 보고 아버지를 흉을 받습니다. 흉을 받다고 술 깨자마자 자기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함은 가나안 족속, 어떤 사람들은 흑인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주받은 자손들이 됐습니다. 성경에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술을 먹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술을 다 마시다가 전도서 2장 3절에 모든 술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벨사살이라는 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죠. 벨사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하나님의 잔, 하나님의 컵, 하나님의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마시다가 벽에 하나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죠. 우리 다니엘서 5장 25절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새 보고 달아보고 부족하니 멸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다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어요. 술 마시다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롯의 두 딸들은 아버지한테 술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무서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기사에 보니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하고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중국 사람 51만 명을 상대로 해서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과 많이 마시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걸릴 수 있는 질병이 60가지로 발견이 됐습니다. WHO에서는 28가지로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술을 자주 마시고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질병이 60가지가 발견할 가능성이 아주 높더라. 간경화, 뇌졸중, 일부 암, 백내장, 골절, 통풍, 중풍이죠.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특별히 술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면 술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간으로 갑니다. 우리가 호수에 백조가 이렇게 예쁘게 떠 있잖아요. 하얗게 왕관을 쓰고 이렇게 예쁘게 떠 있지 않습니까? 왕관을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떠 있잖아요. 근데 발 밑에는요 계속해서 이 발로 수영을 하고 있으니까 몸이 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고 누워 있어도요, 우리 몸 안에서 백조처럼 발을 이렇게 계속해서 흔드는 존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심장이고 두 번째는 간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간에 들어가서 해독을 하고 분해를 하는데, 해독하고 분해하면서 나오는 물질이 뭐냐면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아세트알데히드가 많이 나오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 이유가 뭐냐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많이 분비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세트알데히드가 우리 몸에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2급, 3급도 아니라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여러분 술을 자주 마시고 많이 마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발암 물질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고 자주 마시면요 췌장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췌장은요 우리 갈비뼈 저 뒤쪽에 장기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인도 주지 않고 어떤 기색도 없이 아주 조용히 찾아오는 살인병기가 췌장암입니다. 췌장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눈에 흰자에 노란색이 있거나 그 다음에 등 쪽이 만약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가셔서 복부 CT라든가 초음파 검사를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초음파는 잘 안 나오니까, 장기에 가려져가 잘 안 나오니까 최소한 복부 CT를 찍으면은요 이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릴 때마다 췌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때 찍힙니다. 자, 근데 췌장염이 뭐냐? 술을 들어 부으면 췌장이 망가져가지고 부어오릅니다. 부어올라요. 그러면서 췌장에서는 우리 소화를 돕기 위해서 소화효소를 이렇게 분비하는데 소화효소가 분비가 안 되니까 췌관이 강제적으로 길어지면서 거기서 췌액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십니다. 췌장이 부어오릅니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복부 통증이 오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그 누구보다도 췌장암이 걸릴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술은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요. 자, 우리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포도주가 다 술이 아니냐? 자,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그냥 포도주라고, 한국말로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포도즙과, 즉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즙과 그 다음에 독주를 의미하는 포도주 사용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중동지방 같은 경우는 물이 많지 않고 탁하기 때문에 포도를 갈아가지고 즙을 빼가지고 거기서 마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로요, 그냥 포도즙에다가 단어를 쓸 때는 티로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티로시. 자, 그러나 포도주를 독주로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알코올 성분이 많은 독주를 의미할 때는 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포도즙은 티로시, 독주를 의미하는 포도주는 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분리를 합니다.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거기에 쓰는 단어는 일반 포도즙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포도주를 마시는데 왜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일반 포도주스와 독주를 분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롯의 가정이 그래도 비록 술을 먹고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롯이 잘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낳았는가? 아니면 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멸망을 피했는가? 아닙니다. 롯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나 내 자녀 중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내 형제자매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 직장 동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지금 우리 전도 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월 8일까지 한 사람이 꼭 한 명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섬겨드리고 또 그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고 마치 어린아이를 우리가 돌보듯이 이렇게 키워서 하듯이 아직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는 사탕 준다고 그래서 몇 번 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수요 예배인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긴 의자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는 그분 아버지가 저 지붕에서 공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뒤에서 제가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직접 이랬습니다. 저 사람 이상하다고. 왜? 아니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아버지를 찾냐고. 저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우리가 교회 처음 오면은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처음 오면 모든 것이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냥 만나는 게 어떤 세뇌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집어넣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만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행동도 바르고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기 전에 보이는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기도한다 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은요 이렇게 귀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정말 거룩하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이신 것은 베드로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사 저들을 죄로 바뀌게 하시고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경고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늘 우러러 주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마지막 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이 아닌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아닌 일은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아닌 것은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아닌 말은 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우리 너희가 주신 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